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은 오직 누가만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주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15절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주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죄악의 시작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탐심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13절 보시면 물욕의 탐심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18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22절 보시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먹는 것, 식탐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해칠 때도 많고요. 또 우리가 입는 것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덜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어야 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의 내용들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 교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먼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앞절을 보시면 주님이 3가지의 복을 말씀하셨고 6가지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실컷 하늘나라를 향해 가라 하면서 3가지의 복과 6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셨건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분명히 신명기 21장에 보시면요 상속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합법적으로 정해진 것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은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주님의 각도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탐심을 어떻게 물리쳐야겠는지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절제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에 생각해 봅시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바로 그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 여부를 물질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느시고 찾아봐도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물질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물질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17절 보니까 소출이 많아져 쌓아둘 곳이 없자 근심하면서 생각한 대책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않겠느냐. 무엇이 문제냐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19절 보세요.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은다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게 없어요. 저 돌멩이 하나 널려져 있는 것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저 태양도 주인이 있고 달도 주인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텐데 오늘 어리석은 자는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은 내가 곡식을, 자기의 곡식이요. 18절 내 곡간이에요. 내 모든 곡간이에요. 19절 보세요. 영혼까지도 내 거로 착각했어요. 영혼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몇천 년 사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마치 영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시간도 자기 것인 것처럼 돈도 자기 것인 것처럼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식들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모두가 다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맡겨진 것을 사는 날 동안 관리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 결산하는 거야. 최 목사야 내놔봐라. 예,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럼 그래 잘했다. 착하가 충성된 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내놔보아라. 내가 다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했네. 그리고 지 것으로 착각했어요. 지 것으로 착각하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주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땅에 묻겠어요.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참 주인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19절 말씀 봅시다. 스스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으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즐거워합니까? 물질이 많으면 왜 자살을 해? 한국의 최고한 부자들 보니까 자살합디다. 물질이 많아도 도저히 그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물질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아닙니다. 생명도 내가 아닙니다. 건강도 내가 아닙니다.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닌데 영혼마저도 내 것으로 착각한다면 주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 도로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을 요구하는 오늘 이 사람에게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의 참 주인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무기영화를 누린 자예요. 그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창조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건 뭐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영은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므로 주님이 너 돌아와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린 다 가게 돼 있어요. 태어나고 안 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가요. 우리 부모들 같고 여러분 부모들 같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도 가요. 제 친구들도 다 갔어요. 간 사람 많아요. 주위에. 또 주위에 지인들도 간 사람 많아요. 갔는데 안 돌아오더라고. 갔는데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 뭔가 갔으면 끝나는 거야. 패스 어웨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에게. 그 다음 말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 왕도 해당되고 백성들도 해당되고 돈 많은 사람도 해당되고 돈 없는 사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사람들은 소출의 많고 적음의 잣대를 대워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도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도 기껏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재산을 우리 형에게 요구해서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실력이 많다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부자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주님이 함께 계신 자가 진정한 부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염려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서워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며 산다면 25절 말씀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또 하나 비유를 해주셔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염려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번 아니라 100번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10,000번이라도 염려하겠네.
절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염려함으로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머리로만 믿을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삶 속에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백합화와 들꽃이요. 백합화. 그 백합화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풀도 보세요. 들의 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누구요? 나요, 나. 여러분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이렇게 입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쁘냐. 얼마나 아름다워 색깔이. 얼마나 자태가 있는. 누가 가꾸고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 보였으면 좋겠어. 실컷 그렇게 말해놓고 말이지. 우리의 삶 보면 그거 아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 엉뚱한 생각 다 하고 말이지. 실컷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딱 요구한다는 게 뭐야? 재산 요구해달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28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요, 여러분, 분량이 아니에요. 크고 적고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추상명사는 크고 적고가 있겠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은 이렇게 분량적으로 표현했겠어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 있는 믿음, 실행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달라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성도는.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긴 그 돌판에 새겨진 것 딱 하나 보세요. 성도 누구누구의 묘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뭐요? 구별된 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데 오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얽매이는 것들을 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최 목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듯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엉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오래돼요. 근데 갑자기 놀란 게요. 주님의 말씀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우는 게 무너지는 게 왜 무너져요? 삭개오야 그랬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라는 자기 이름을 알았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겠어요. 베드로야, 저 뽕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는데 말이지, 저 사람 이름이 뭐냐?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하셨어요. 삭개오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듯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가슴판에 새겼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가슴판에. 생명책에 여러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주님의 가슴판에 새겼고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시느니라고 했죠. 아시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필요하고 무슨 꿍꿍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삘이라는 게 있어요. 촉이라는 게. 저분 저러면 안 되지. 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귀결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 선물.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좋아해요. 선물 준다면 화냈다고도 갑자기 선물 내면 웃으면서 태도가 달라져. 말씨가 달라져. 선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전도서 3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마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또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있는 그것도 하나님 맡겨서 여러분 쓰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라고 그랬어요. 누려. 그 다음 말씀에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을 선물로 딱 주었으니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니 Thank you so much. 감사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 줄로 알았느냐라고 했어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게 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이 모든 것을 부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부자처럼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돈 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부자가 마지막 한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평안히 쉬겠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아니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쉬어?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평안히 쉬어? 물질이 평안을 주나요? 라고 주님은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진정한 평안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니요. 내가 높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디에 넘쳐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혹시라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도 근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깊이 되새기며 탐심을 물리치는 법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